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1절까지 합이 10아들입니다. 10아들 다 낳은 그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다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실 줄 알고요. 이 때란 말도요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분이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를 바로 보여주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제대로 보면요. 예크제 2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과는 편지, 성경이었고요. 성경, 말씀, 언약,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유일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케네디가가 그 소위 뭐 세상에 떠도는 회자되는 말,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 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술 팔아서 돈 벌어가 자식 교육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술을 팔아서 이게 비틀거리게 만들었다는 그 집안의 그 누구냐 그 케네디 그 아버지가 고백한 얘기예요. 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미국에 자라나는 후대들에게서 떼버린 거예요. 이게 공립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 시간을 없애고 기도 시간을 없앤 장본인이 케네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책을 그렇게 다룬다는 것은 만약 구약에 기록이 됐다면 그 집안이 구약의 역대기나 열왕기에 만약에 그 집안이 기록이 됐다면 아주 악한 왕으로 분명히 기록할 겁니다. 하나님의 책을 어린 자라나는 후대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권력, 저주받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분명히 기록할 것이죠. 두 번째, 이과는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도 대상자예요.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인데 참 중요하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이 기록인데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전도자로 하여금, 교사로 하여금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타인과 부모님들이 정말 자신의 후대도 자식을 품지만 전도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곽선아 랩런트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따님이죠.
그 따님이 타영아 사역을 하는 사모님이 되겠다는 게 자기 목표라고, 비전이라고. 전에 필리핀 갔을 때 저한테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뭐 선물도 사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입니다. 뭐냐 하면, 내 아들이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 생각 진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시집을 갈 수는 있지만 태영아 사역을 하는 사모가 되는 게 꿈이라니까. 그렇다면 그걸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가까이서 얘기하고 보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갖도록 그러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아들이 있었더라면 딱 좋은데 싶어가지고.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게 이제 부모와 교사를 위한 주제 포럼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예쁘게 적어서 전도자와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여러분 어떤 지도 교사에게 자꾸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요, 귀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드셔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너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전도자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걸 해야지. 안 그러고 자꾸 기도만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참 복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언약을 잡고 잘하든 못하든 중심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과 그 자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것만 차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도해달라고 얘기만 기도하면 잔뜩 쓰가 이렇게 주면요, 기도 한 번 하고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고 이 이과를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사실적인 포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한 젊은 그런 부부들도요, 어떤 부부는 이게 간혹가다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뭐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나의 근황도 묻고, 이게 제가 느낀 게 기도하게 만드는구만. 기도하게 만들어. 이렇게 마음에 그와 그 후대를 놓고 마음에 품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간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기도를 해달라고 제목을 주는 것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태영아 부모님 한번 포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기도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 PK 수련회 있고 또 세계 선교대회도 바로 이어져서 커다란 계획들이 있네요. 기도해 주시고 시대적인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게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난 얘기들을 성경에 전부 수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몇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오해, 착각을 해요. 교과서를 보고 학생이 잠깐 그 내용을 착각을 하면 점수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성경책을 오해하면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 하나님하고 이게 뜻이 달라져 버려요. 다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에 이런 생각을 보는데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해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속에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그 단지 삶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중심으로 한 그분의 언약, 구원, 구속, 전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런 중요한 그런 키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업,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니 성경 전체를 받은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어느 시대에 사는 거라면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언약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좀 달라요. 창세기와 계시록을 지금 손에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무엇을 생각하셨고 영원 후에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한눈에 딱 보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편하고 쉽게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뭐 큰 응답을 받고 뭐 그 위대한 역사를 하는 건 아는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 하나님과 교회를 같이 하고요, 허름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빌딩으로 도시는 서울시에가 이런 남산에 타워가 있는데 거기 올라간다든가 하면 길이 다 보이죠, 이렇게. 절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통과가 절이 빠지는구만. 이 시작과 끝을 보이죠. 그러나 거기 안 올라가 본 사람,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데 열심히 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되고 앞으로 빨리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된다. 최종 목표가 뚜렷해야 자기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자기 비전이 아무리 분명하고 시대적이고 세계를 위한다 할지라도 최종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자신의 과정 부분의 목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멸망하죠. 왜냐? 전체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차이죠.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성경 전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일단 뚫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십니다.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시고, 그분은 회전의 축과 같아서 구약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는, 게 뱅뱅 돌면서 어떤 사람에는 예수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게 말려 들어가도록 보이도록, 그 핵심은 그 축으로 되어지도록.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것은 뱅뱅뱅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회전 축으로 해서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증거를 위하여 모든 사람, 사건, 사물이 전부 그렇게 쓰여졌죠.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알고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있구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죠? 아이 낳게 하려고. 그 누구 아이게요? 아브라함 아이 말고 하나님 아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 주셨죠, 아들. 독생자 이삭을 주시고, 그 어느 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바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걸어 놓으실 그 이야기, 자기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 계획을 알고 보면 그게 보이고, 안 그러면 아브라함 진짜 이 남자 대단하다, 이 남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핵심을 빗나가는 거예요.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 딱 이렇게 상속자로 정해집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이죠. 그 왜죠? 혈육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변명이, 질문이 많이 생기죠. 왜 야곱에게는 오늘 29장 3장에 네 여자나 뭉쳐서 이렇게 모여듭니까? 야곱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주권을 모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이건 윤리로 저는 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만약에 야곱에게 네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 시대의 사회 규범으로 일부 다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결단코 그는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여자나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다요. 이게 이삭은 지난주에 본문 27장이었습니다만 이삭은 80년이나 더 살아갈 사람이 말이에요. 오늘 내일 금방 죽을 것처럼 엄살을 떨면서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상속을 해주겠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하실 일을 알고 나면 그것도 보입니다. 왜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을까요? 심지어 그것조차도요 섭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눈 밝으면 안 돼요. 야곱에게 축복 못 돌아가요. 그 영감은요 죽을 때가 아직 된 사람이 아니에요. 80년이나 더 늘어지게 살았어요. 근데 왜 죽을 때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이 했을까요? 우리는 싸우며 살고 이혼하며 살고 결혼하며 살고 애 낳고 살고 소가지 부리며 살고 뭐 별의별 인생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의 성경은요. 뭐 우리끼리 싸우고 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별의별 일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늘에서는 쫙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건 가로챈 게 아니고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 살인을 두려워해서 급히 도망쳤어요. 도망친 게 아니고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그게 보이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인간 얘기로만 이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주위에 네 여자가 있었는데 오직 라헬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첫 번째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끝까지 라헬만 사랑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게 보이고요. 생각이 나고요. 안 그러면 이상하다. 부분만 빌딩 숲속에 들어가서요. 부분만 이리가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요. 남산 타워 올라가 보면 왜 내 여자가 필요하지? 왜 라헬이 불임이었지? 왜 이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지? 딱 보이게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왜냐하면 끝을 알고 있거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예전 사람은 진짜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당시에 순종해서 그냥 막연한 것 같지만 언약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다 됐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한 라헬은 요셉을 낳고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곧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그 자리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뭔지 계획이 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 그 일부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럼 운명론자인가? 운명론자라고 있죠. 일반 학문에요. 인간의 자기 개인적인 욕구나 바람이나 뭐 비전 이런 거 별 소용없는 거야. 이미 결정되어진 자연적인 흐름이 있고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냥 그게 순응할 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운명론자가 있죠.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응답과 성취를 우리 삶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면 우리 자손이 보는 거예요. 레몬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인간은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알고 하는 사람, 모르고 하는 사람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지금 가는 거고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모르고 결혼해서 애를 낳지만 다락방의 청년과 부부는 알고 결혼하고요. 알고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자는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고 렘넌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 아이를 낳을 거야. 이걸요 알고 낳는 사람하고 모르고 낳는 사람 이게 차이입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이거요. 이런 언약적 사상을 청년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언약 손에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 얹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요. 단지 그냥 나와서 아이 키우는 거 다 아이 키워요? 라헬만 안 낳나? 다른 여자는 안 낳나? 세상에 안 낳은 사람이 여자가 한둘입니까? 왜 이 여자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 얘기해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하나님 관심도 그런 거 필요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여자들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요게벳 이런 얘기들 쫙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하게? 그것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게요? 이 이제 레아와 라헬 얘기인데요. 지난주와 더불어 역시 이거 두 가지 구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이에요. 여성은 가문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의 필수 자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다운 거죠. 여성은 하나님다운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품고 창조하는 건 하나님다운 거예요. 딱 하나님다운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니 렘넌트 가문을 세울 다락방의 여성들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이런 성경, 이 고문서가 아니에요. 곰팡이 냄새나는 옛날 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시대 바로 우리 현장에 조명을, 빛을 주는 거예요. 라헬이 그때 있었다면 지금 다락방에 라헬과 같은 여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성을 만드실 거라 이 얘기예요. 레아와 같은 여성을 만드실 거란 얘기예요. 그게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진짜로요. 이런 감각이 청년들, 젊은 부부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팡팡팡팡인데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가문을 일으킨 이스라엘 가문에 받은 언약을 성취시킨 여성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후대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이어서, 야곱 대를 이어서 이렇게 상속자가 정해졌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삭에게 야곱 한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야곱에게 12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제 보란 말이에요. 12아들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12아들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가 하면 우리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 까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현재 자기 순종할 따름에 우리는 전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계시록 딱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단 말이에요. 재림주가 신발하실 것이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온다. 놀라운 거까지 다 우리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어디 만화책입니까? 그게 어디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걸 우리에게 이미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본다는 것은요. 이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미 받았는데도 전체의 계획을 모르고 부분에서 자꾸 헤맬 수가 있어요. 성경 읽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자꾸 질문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꾸 이렇게 헤매는 수가 있어요. 빌딩 숲에 들어가서 막 방황하는 거죠. 전체를 못 보는 거. 타워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서 쫙 보면 이런 막 복잡한 일인데 그게 찌르고 볶고 막 사는 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삶에서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그 상황은 그것조차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 됩니까? 그거 가지고 까불 것도 별로 없고요. 다만 감사할 뿐이죠. 이게 과정 속에 있는 것은요, 그 하나 일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일기가 막 항상 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꾸준히 가면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시간표 속에 꾸준히 같이 묻어가고 숨가지 훈련 속에 같이 들어가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 게 중요하죠. 12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여성이 등장하는 거야. 내 여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후대교회 공동체 계획을 위한 성취를 위한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은 언약 성취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도 나왔지만 즐겨 사용하시는 2가지 용어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간혹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성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성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임신이 안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성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렘넌트들, 다락방의 미래 50년, 100년 후에 이런 현장에 서 있을 미래 렘넌트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그 시간표에 지금 그 시간대에 딱 얹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성들이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다락방에 여성들이 있죠? 미래 렘넌트들을 위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다락방의 메시지를 듣는 여성으로, 다락방의 렘넌트 메시지를 듣는 여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는 많지요. 렘넌트 메시지 전혀 못 듣는 여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렘넌트는 그런 뭐예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여자들 이제 레아가 처음에 넷 낳고 나중에 둘 낳고 6명 낳습니다. 29장에서 넷 낳고 그 다음에 30장에 와서 둘 또 낳죠. 합한채 사건 이후에 또 둘을 낳죠. 그 다음에 자기 언니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그냥 속이 타요. 얼마나 막 시기가 나니까 자기 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가 되도록 해서 둘을 낳게 합니다. 둘을 낳게 하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것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종 실바도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해가지고 둘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몇인고? 넷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게? 10명이죠. 이렇게 하여 10아들을 낳아놓고, 딱 이렇게 10아들을 낳아놓고, 이제 몇 명만 더 낳으면 12입니까? 2명만 더 낳으면. 여기 몇 대가, 이게 2명만 더 낳으면 12이 딱 차는 거예요. 이제 라헬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라헬을 생각하세요. 왜 딴 때는 생각을 안 하죠? 딴 때는 라헬이 정말 미웠나요? 밉상이었나요? 지금은 굉장히 아주 이뻐가지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네 여자 중에 사랑한 유일한 여성이에요. 만약에 라헬만 사랑했는데 라헬을 제일 첫 번째 부인으로 만났다면 다른 여자 안 보죠. 볼 필요가 없죠. 라헬 혼자 하고만 계속 살겠죠. 그리고 라헬이 혼자서 하나님의 12아들 계획을 다 채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야곱은. 근데 오직 사랑은 라헬만 불임으로 딱 잡아놓고 다른 죄를 통해 열 아들을 다 낳게 합니다. 열 아들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낳게 하고 요셉을 낳게 한 때 25절까지를 왜 끊었는가 하니 요셉을 딱 낳으니까 야곱이 내 고향 갈래라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딱 얘기합니다. 이제는 장인이 됐죠. 이 집안 저쪽 보는 이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이제 12아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죠? 나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사고, 나홀은 밀가하고. 또 형제가 하란이 있죠. 하란의 아들은 누구죠? 롯이죠. 롯을 통해서 나중에 모압 암몬 족속이 나오죠. 이 가문은 찢어져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가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쪽, 여자 쪽. 나홀이 누구를 낳았죠? 부두엘을 낳습니다. 그죠? 부두엘은 누구를 낳죠?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리브가를 이렇게 시집을 보냅니다. 결혼시키죠. 그 다음에 라반은 누구를 낳죠? 레아와 라헬을 낳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 지금 가계입니다. 가계. 이 집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 이쪽에 쫙 줄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성취할 여성들이 이쪽에서 쫙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가나안 여자나 다른 여자가 아닌 오직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가문을 딱 택해가지고 아이 잘 낳는 나홀 집안에서는 딸내미들을 이쁘게 잘 낳게 해놓고 이쪽에는 아이 못 낳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사라를 불러서 아이 낳을 언약을 딱 줘가지고 조상들을 이어가게 하고 여자들 이쪽에 전부 다 해가서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이게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니까 11번째 딱 낳고 나니까 그때 야곱이 고향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시킵니다. 야곱아 고향 간다고 해. 고향 가겠다고 해. 시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계획입니다. 이미 돌아갈 때 그 외산 라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야반 도주하는 식으로 막 빠져나가죠. 나중에 그때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잉태했거나 아니면 출발 후에 곧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을 딱 담고 11아들을 낳고 12아들을 딱 담고 드디어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12아들 딱 낳고 바로 딱 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12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헬은 그때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면 다음에 문제 와요. 요셉 시간표에 문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요셉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12아들을 번성케 할 중요한 인물인데 계획인데 라헬이 안 죽고 아들 딱 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라헬이 이제부터 이제 폐가 열려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안 죽으면 야곱이 오직 사랑한 여자가 라헬밖에 없는데 계속 둘이 같이 살 텐데 15, 16, 17 애가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스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2아들 계획대로 움직이려면 라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출산사고죠. 상고로 죽지만 사람이 살고 죽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위에 하나님은 주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쫙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락방의 여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렘넌트 계획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누구나 애는 낳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누구나 결혼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락방 처녀성들은 달라요. 듣는 게 다른데요. 보는 게 다른데요. 메시지가 다른데요.
렘넌트 가문을 세울 다락방 여성들 얘기를 이제 우리 청년들을 먼저 얘기하면 뭐 이게 라헬이 나중에 한번 이제 이 여성 자체만 이 주제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 해가지고 한 메시지로 탁탁 끊어 나갑니다만 사실 이 레아나 라헬 이런 여성을 여성 자체로만 조명을 하려 그러면 라헬만 갖고도 한 메시지에 3개, 4개 이렇게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좀 줄여봅니다. 라헬은 야곱 자기 신랑들 야곱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지난번 핵심 그 산업선교 메시지가 결혼 공동체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락방에 이 우물이 필요한데요. 우물이 필요해요. 우물에서 꼭 만나요. 리브가도 자기 남편 될 사람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만났지만 사실은 남편을 거기서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세요.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다 내 아들의 며느리 될 여자를 찾아서 고향으로 보내죠. 가서 뵙고 온나 이렇게 시켰죠. 그건요. 아브라함이 보낸 거지만 실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장가 보내는 계획이에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이 도망쳤나요? 막 급히 도망쳤나요? 아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장가 보낸 겁니다. 분명히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가나안 여자 중에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저기 바다나람에 가서 네 외삼촌 라반 집에 가면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라고 보낸 겁니다. 야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장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장가를 가는지, 어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우리는 이미 계획을 알고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척척척척 말이에요. 탁탁탁탁 이해가 됩니다. 아, 참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탁탁이 보입니다, 이게. 이게 장가 보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 리브가하고 자기 남편 될 메시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봤죠? 거기서 만납니다. 야곱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갔는데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으로 만나죠. 이삭이 라반의 딸과 너는 결혼해라 라고 메시지를 받고 갔는데 놀랍게 라반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웁니다. 막 키스를 하고 막 얼굴 이제 비비면서 막 울면서 막 감격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처음으로 만났고 끝까지 사랑하죠. 근데 그 라헬은 불임으로 하나님 딱 잡아놓고요. 왜냐? 12아들 시간표 조절을 딱 하는 겁니다. 그놓고 마지막에 라헬을 낳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발 딱 뒷자 12아들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 나이는 약 12살이에요. 베냐민 낳을 때 요셉은 약 12살. 그러니까 엄마가 요셉을 거의 다 키운 거예요. 소년 티네이지까지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런 극성스러운 면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5년 후에 17살 되죠, 요셉이. 그때 곧 일이 벌어져서 드디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까지 이삭은 살고 있었고요. 자기 손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도 한 10몇 년 이삭은 더 살았어요, 영감. 그러다 죽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삭으로 하여금 서둘러서 상속을 하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가게 됐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우물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참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럼 다락방은 우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물을 어떻게 만들나 생각하니까 이 결혼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 다락방 처녀 총각이 1위로 가야 돼요. 모일 우물가. 우물가야. 언약에 결혼에 언약이 있고 렘넌트 언약이 있는 우물가로 모여들어야 돼요. 거기 가서 신랑감을 거기서 아내감을 만나야 돼요. 그걸 빨리 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다락방 안에 결혼 공동체가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중매팀이 중매 선교국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락방이 언약을 잡았는데 천하총각들이 결혼을 지금 잘 못해요.
잘 못돼.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배필들을 잘 또 확인이 잘 안 되고요. 잘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딴 데 이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될 때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태반이고요. 이러니까 이 결혼 공동체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런 부분에 좀 특기 있는 분이 있으면 나오시오. 이래가지고, 이 중매에 아주 재주가 있다든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빨리 다락방에 우물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 가면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거. 그걸 해줘야 됩니다. 이 언약적으로 해줘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해줘야 되고요. 렘넌트는 결혼의 복을 받을 겁니다. 렘넌트는 결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가 보내는 거 보십시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도시키는 겁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결혼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락방은 결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죠. 왜냐, 그게 올 거라, 그게 필요하다면. 렘넌트 운동은 정말 중요하니까, 이 결혼부터가요. 그러니까, 라헬 얘기를 잠깐만 얘기하면, 라헬은 보세요. 리브가는 자기 고모예요, 고모. 고모인데, 일이 시집을 가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는데, 라헬은 자기 고모였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될 이 여자하고 놀랍게도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양을 치는 데서부터, 곱고 알이 땄다는 데서부터 너무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같은 비슷한 어떤 그 집안이니까 유전자가 이어졌겠죠. 이렇게. 비슷한 뭐가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요. 그 양치는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소년들이에요. 머시마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의 가시나들이 리브가하고 라헬하고 둘이 양치는 거 보십시오.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남성적인 여성이에요. 이삭은 여성적인 남성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딱 조용하고요. 리브가는 굉장히 활달한 여자예요. 그리고 라헬도 역시 그래요. 양을 위 몰고 다니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러면서도 곱고 아주 예쁘고. 그죠? 그분은 간단히 지나갑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아내로서의 라헬입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짚는 것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는 라헬의 열망입니다. 열망.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 라헬도 그렇고 또 일반 역사 인물들 봐도 그렇고요.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에 대한 특유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열망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데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놀라운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어떤 그 특유한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본질이 뭐냐면 자식을 낳고 싶고,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 그 끈질긴 사랑, 어떤 그 지독한 사랑, 극성스러운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헬도 역시 그런 여자고요. 렘넌트 출산에 대한 우리 이런 그 모성적인, 언약적 모성이죠. 이런 것을 다락방 여성들에게 자꾸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렘넌트 비전이죠. 이걸 자꾸 들려주면 될 거라고 봐요. 렘넌트 출산에 대한 놀라운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성들은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는 거 보십시오. 그거 왜 훔쳤지요? 단지 우상을 훔쳤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다산의 출산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신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나오죠. 그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겁니다. 출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사회적인 의미는 그거였죠. 당시 사위라도 장인의 신을 신을 소유하면 아들로 인정되고 상속자가 되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도 그러잖아요. 딸녀는 다 도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칼 안 든 도둑이 딸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집을 가면 친정 오면 뭐든지 세비 가려고 그러고 뭐든지 갖다 지 남편 줄 족부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려니까 딸년을 도둑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라헬이 지 아버지 그 세비는 보십시오. 자기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고 해도 아니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만들려고 했다고 해도 하여튼 딸려는 도둑이란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세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출산의 열망인 것 같아요. 평소에 라헬의 이 흐름을 놓고 볼 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열망이에요. 그 네 여자를 통해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는 경쟁을 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들은 막 그냥 인간적인 투기로 막 아이를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여기서 이제 레아를 잠깐 좀 언급합니다. 레아는 하도 조용한 여자라 별로 이렇게 두드러진 면이 없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잠깐 언급을 하려고요. 라헬에 비해서 극성스럽지 않아 조용하고요. 내세울 만한 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렘넌트 유다를 낳아요. 가장 중요한 아브람, 사라, 그 이삭, 리브가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레아는 묻혔어요. 라헬은 묻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첫 번째 정부인이에요.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가문을 낳는 거예요. 레아로.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락방의 아가씨라면, 젊은 부인이라면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지금 다락방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레아처럼 조용히 다락방에 다니는 여자 중에 유다 같은 시대적인 영적인 지도자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평범한 가문이고 평범한 성도예요. 별로 두드러지지 아니한 그런 지도자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한 성도인데 다락방의 성도는 다릅니다. 이 집안에서 유다 같은 영적인 지도자 렘넌트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회자될 거예요. 야, 저 집안에서 저런 인물이 나오냐? 다락방 때문이에요. 렘넌트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여러분 잉태됩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 이 가문에서 유다 같은 영적인 지도자 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시대적인 주의 종요. 유목사님 어머니가 유목사님을 기도하고 유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되시도록 한 하나의 다른 알지만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 왜 안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다락방은 맨 메시지가 후대인데 뭐 렘넌트고 뭐 RPC 뭐 노래만 부르면 RPC 뭐 짜잔짠짠하고 뭐 계속 그런데 전부 이게 후대 얘기거든요. 후대 얘기 지금. 어머니로서의 라헬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라헬을 통한 하나님의 핵심 계획은 요셉입니다.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렘넌트 거물이죠. 유다는 영적인 지도자 렘넌트죠. 이 요셉 같은 렘넌트가 나와야 RPC가 세워져요. 계속 세워져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서 딱 터잡고 정치 권력과 경제 응답을 딱 받아가지고는 뭘 하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운동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10아들 다, 11아들, 형제들 다 매겨 살렸어요. 요셉이. 경제 부여죠. 부여함이죠. 그래야 RPC 세우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유다라고 하는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보호받고요. 유다는 레아로 넷째 아들인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낳게 하신 거예요. 큰 아들 르우벤 지어지죠. 둘째 아들 시몬도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야곱에게 밑뺐어요. 칼 들고 설쳤다고 저것들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딱 남는 게 넷째 유다가 장자로 딱 올랐습니다. 그 앞에 세 아들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르우벤 자기 계모인 빌하를 범합니다. 야곱이 지어버렸어요. 시몬과 레위 칼 들고서 야곱 마음에 너무 상심이 됐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히 유다는 장자가 되죠.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오실 가문이 되는 거예요. 다 이끄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라헬을 통한 요셉의 등장입니다. 다락방에 요셉 같은 렘넌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조부모예요. 지난번에 핵심 메시지가 85세의 갈렙이었어요. 렘넌트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 맞죠?
애당초 렘들은 나이가 아닙니다. 조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RDU 시대의 주역입니다. 절대로 우리 늙었으니까 아니요. RDU 시대의 주역입니다. 제가 이 말을 진짜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부모님을 그렇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거 있죠. 후진국에 가면 조부모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게 냄새나고 은퇴해가지고 부양가족이고, 선진국 가면, 유대인 가면 노인들이요, 고난이 절대적이라요. 왜 그 집 자식들이 잘 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부모가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상의 고난이 절대적이에요. 후진국은 왜 못 살게? 노인 되면 대우라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가보지 노인들이 존경받는 데가 있나? 렘넌트가 복을 받으려면요, 조부모님,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조부모님들은 언약의 권위를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젊은 사람을 가르치는 권위를 딱 찾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몇 교회들은 조부모님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계속 제가 뜯으니까 이게 메시지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조부모님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부모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경험 많이 해본 분이 사람 치고는 조부모 아닙니까? 거기다 언약만 이렇게 언약이 있다면, 만약에 언약이 없으면 그 경험은 소용없어요. 그 노인의 그런 연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한 언약이 있는 한 조부모들이 눈만 열린다면 기가 막힌 교사예요. 렘넌트 회복의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조부모님 계속 얘기할 테니까 조부모님들이 집에 손주들을 끌어안고 성경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책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쟁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조부모들은 아이들을 렘들을 끌어안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게? 과거 얘기합니다. 조상 얘기. 그게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역사하신 언약 줄거리를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얘기를. 성경은 전부 얘기책이에요.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갈렙이 안악산지를, 이 늙은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다면, 늙은 사라가 렘넌트를 낳을 수 있었다면 조부모님이 렘넌트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던가 안 낳으려면 RDU 운동을 하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조부모님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창조적 기도, 창조적 응답 꿈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렘넌트 발판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렘넌트 발판입니다. 아멘. 다 우리는 이 렘넌트 회복의 시간표에 얹혀 있어요. 얹혀. 딱 그게 지금 우리 걸려들었다고 지금요. 우리들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 우리가 지금 얹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르든 알든 지금 얹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그거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성경 진리입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각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 경계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자식을 우상 만드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복음 언약보다 자식을 우선한다든가 이런 정도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불쾌합니다. 이건 쓰레기 위에다 건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타영아보다 내 자식보다 구원이 더 놀라워야 되고요. 구원의 맛을 알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타영아한다, 렘넌트한다, 자기 자식 우상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정말 불쾌하게 얘기해요. 그건 당장의 우상으로 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축복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 후대를 이런 우상이 되는 욕심은 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 렘넌트가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커트라인은 없어요.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닮은 시대적인 최고 인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폭을 제한하지 말고 창조적 기도를 하고 창조적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요셉 같은 유다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요. 그걸 언약으로 잡고 잡혔다면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기 닮은 현장을 정복할 다양한 최고의 시대적인 인물을 내기를 원하시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개인의 가문, 교회 렘넌트 운동에 시대적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창조적으로 여시고 창조적 기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의 그런 정말 무한한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렘넌트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다락방 운동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얹혀 있음을,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언약적인 마음으로 임신, 출산, 육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